우리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서 저 하늘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즉 세상의 어떤 요소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럼 결국은 사실은 내 밖에 세상이 있고 내 밖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세상이냐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냐 이 문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도 이렇게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 밖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을 들어요. 듣고 깨닫고 해도 그냥 그게 아직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생각의 차원이라. 생각.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생각의 차원의 경우가 많아요. 그걸 이제 혼이다 이렇게 말해요. 혼. 생각. 또 예배나 이런 것들은 주로 감정의 차원이. 내가 봉사하거나 헌신은 의지의 차원이래. 그러니까 생각의 차원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의 차원이라.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막 느껴지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찬양할 때 임재가 들어가고 또 막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이런 거는 감정의 차원이라. 그 다음에 의지의 차원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의지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의 세 가지 색깔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8가지 질적 특성도 나오지만은 신앙의 색깔이라는 책도 나와요. 3가지. 근데 신앙이 생각 중심적인 신앙이 있고 감정 중심적인 신앙이 있고 의지 중심적인 신앙이 있어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 가지고 주도형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의지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또 사교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신중형 같은 경우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근데 뭐 또 안정형 같은 경우는 뭐 생각도 쓰고 감정도 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믹스를 해가 쓴다. 근데 그 신앙의 3가지 색깔이 사실은 인간의 혼을 가지고 3가지 색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3가지 색깔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또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책 자체가 그 신앙을 이제 그 혼으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잘못 잡아놓은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뭐 혼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빈 혼으로 하는 거예요. 빈 혼. 그러니까 빈 생각, 빈 감정, 빈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었다 하는 게는 생각이 없다, 감정이 없다, 의지가 없다. 그 없다는 없다가 전부 다 무능이거든요. 그 빈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막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주로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배 같은 경우는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봉사는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탁월한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할 것이고
감정이 탁월한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드릴 것이고, 생각이 아주 정교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럼 각자 신앙생활의 패턴이 다 다르죠. 근데 결국은 혼은 혼이라. 그래서 바울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이라 하는 것은 뭐로 건축되냐 하면은 육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악, 육,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을 쓰면 세상이 건축되는 거예요. 육은 결국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게 육이에요. 육, 사르크스. 그 육이라 하는 것은 죄의 몸이 비어있는 혼을 지배한 상태를 사르크스, 육이라고 불러요. 그 부패한 상태의 인간을 가리켜서 그걸 육적 존재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자기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육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육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악이 뭐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육이고, 육은 자기 신뢰. 어서오세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신학 하는 분도 그렇고, 뭐 개혁주의 하는 분들도 지정의를 강조하죠. 우리가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감정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기에 다 몰두되어 있죠. 그 말은 내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지면 누가 더 그 지정의를 잘 쓰느냐, 또 깨끗하게 쓰느냐 가지고 이제 그 대결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비교하는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는 사실은 그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지정의가 모세로 치면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근데 우리는 지정의를 모세로 치잖아요. 모세로 치니까 모세가 자기 지정의를 얼마나 잘 쓰느냐, 모세가 지정의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렇게 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의 지정의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 문제야. 그러니까 모세의 지정의는 모세의 막대기야. 근데 모세의 막대기를 모세가 들어서 쓰니까 양밖에 못 치잖아. 40년 동안 양 맞췄잖아요. 근데 모세의 지정의를 하나님이 쓰니까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내가 쓰느냐 주님이 쓰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거룩이 나와요. 19절에도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오니,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 번이나 이제 거룩이 나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되어졌다.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되어진 게 거룩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되어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된 사람을 성도, 또 거룩한 사람 이렇게 성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도 내가 쓰면은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이 쓰는 것을 거룩이라고 불러요. 자, 개념이 다르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선하게 쓰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대로 구별해서 쓰는 게 거룩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룩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피조물로 만드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쓰고 계시네. 요걸 아는 게 거룩이에요.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세상이 나오고, 그죠? 17절에 세상에서 나오고, 그 다음 16절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제 아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복음인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이게 진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면 그게 거룩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 지었구나. 이게 거룩이잖아요. 거룩.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신다. 이게 진리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가지고 내가 목적어가 되어서 주어이신 하나님이 목적어인 나를 쓰신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 자체가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건 거룩이라. 또,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 지었구나 할 때 우리는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게 뭐냐? 거룩이, 다른 말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거룩이. 자,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자유케 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이제 내 삶을 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자, 좋은 일 있고 나쁜 일이 있어. 이거는 내가 나를 쓰려고 하니까 내 뜻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나쁜 거죠. 아까 전에 이제 형제도 했던 것처럼 내가 왜 공허한가? 내 인생을 내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공허한 거야.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내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잘 써지면 공허하지 않는데 안 써지면 공허한 거야. 근데 사실은 나중에 되면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써도 공허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써도 공허해. 똑같아. 왜냐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긴 됐지만 문제는 의미가 없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지만 의미는 없어.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잖아요. 근데 개미가 그 경북대 가나 서울대 가나 어때? 똑같아. 개미가 경북대로 잠시 가는 거나 서울대로 가는 거나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없을 때는 되게 그게 중요해요. 내가 경북대 가느냐, 서울대 가느냐가 내가 없을 때는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서울대 못 갔을 때는 서울대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서울대 못 간 것이 되게 막 한이 되고 힘들어. 근데 서울대 가보면, 아니, 별거 아니야. 또 들어가 보면 내보다 또 똑똑한 놈 천지고. 네, 서울대 또 졸업했는데, 친구들 이렇게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격차가 어마무시하다니까? 예를 들면 경북대 나오면은 그래도 뭐 비슷비슷해. 예를 들면 한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정도로 쭉 다 같이 살아가. 이렇게 비슷하게 예를 들면. 근데 서울대 딱 나오잖아. 그러면 서울대 나온 놈 중에 잘 나가는 놈은 막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 이 서울대생들이 열등감 가장 많대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서울대 딱 나오는 순간에 자기는 한국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미치는 거라. 근데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상위 1%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제한됐거든. 왜냐면은 서울대생들이 1%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잘하거나 뭐 노래를 잘하거나 뭐 아니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뭐 운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1%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돼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할 수 없죠. 근데,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자유롭게 돼요. 두 가지 다 돼요.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진리라는 말은 실제라는 뜻이고, 무엇의 실제냐 하면은 하늘의 실제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실제. 그 하늘의 끝의 실제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땅의 끝은, 세상의 끝은 사실은 거짓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이고 하늘은 실제, 곧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허무하냐?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살면 허무하다. 근데 하늘의 것으로 살면은 실제니까 허무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 그 혼을 믿고 따라가면 당연히 허무한 거죠. 근데 허무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자유로워진다. 자, 내 인생이 의미로 충만해지려면은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의미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청소부가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할게요. 나는 지구의 한 귀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는 청소부가 아니고 자기는 지구의 한 귀퉁이를 쓸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왜 허무하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기 때문에 있다 하면은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제가 전에 망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13년 전에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서울에 갔으면은 그때 내가 한 130명 정도 하고 망했거든. 내가 서울에 갔으면 최소 500명, 1000명은 찍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대구에서 부흥시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교회에서 하는 건 쉬운데 개척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경산에서 개척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때 망할 때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개척했으면 한 10년만 하면은 내가 몇백 명은 빨리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경산에 있는 게 안 좋게 보이는 거죠. 허무하게 보이고 실수로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로 광야에 40년을 있었어요. 오늘 40년 가면 감이 안 잡혀요.
도저히. 예. 우리 4개월만 있으라 그래도 힘든데, 한 4년 정도 썩어라. 그래도 힘들답니다. 14년을 썩어라. 제가 한 12년 동안 목회하고 폭삭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4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내가 망해도 힘든데, 40년이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생각해보면은, 나는 그래도 뭐, 130명 하다 망했지, 떨어져 봤자 130명 가다가 떨어졌는데, 모세는 왕자에 있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저 목동의 자리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낮게 떨어졌겠어요? 그렇게 왕자에서 목자로 떨어져서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동안 썩었어. 근데 자기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정말 허무하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없음의 기간이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광야 40년이라. 그러니까 40이라 하는 것은 시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하나님의 없음의 시간이에요.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사흘도 결국 죽음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없음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광야가 모세의 광야 40년은 모세가 애굽에서 들었던 세상의 물을 쫙쫙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죠. 그 모세에게서 마이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플러스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 내게 뭔가 더해질 때, 막 치유도 일어나고, 막 환상도 보고, 막 성경 말씀도 막 팍팍 깨달아지고, 사람들도 막 부흥도 일어나고, 교회도 막 잘 되고, 그것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잘 되는 것 속에서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 모세가 철저히 안 되는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쓰고 계셨고,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쓰고 계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할 때도 하나님이 쓰고 계셨다. 그 모세의 인생 120년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을 때가 없었다. 자, 이걸 알게 되면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쓰여지는 것. 그거를 거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건 저렇게 흘러가건 잘 되건 못 되건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게 거룩이잖아. 그러면 그 거룩의 개념이 내한테 오게 될 때 내가 뭐죠? 자유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는 세상 그러면은 교회 밖에 있는 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 존재가 바로 내 옛사람이 바로 세상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도 뭔가 잘 되는 것, 신앙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보존하기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건져내느냐 하면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낸다. 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이 세상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다. 어디에 속했느냐? 근데 세상에 속하다가 에크예요. 에크라는 말은 세상 안에서 나온 분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세상 안에서 나오면은 세상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출처는 하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세상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자아예요, 자아. 자아에 속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 자, 그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운명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 저희를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그 진리는 결국은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실제다. 진짜다. 반대말이, 진리 반대말이 거짓이죠. 사단은 다른 말 하면 거짓이잖아요. 거짓이고, 거짓으로 건축된 게 뭐냐? 바로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건축되죠. 그러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짓이 뭐냐?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으로 건축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건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생명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진리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은혜는 뭐냐? 선악이 없는 게 은혜. 선악이 없는 게. 선악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선악으로 보면은 은혜가 없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분노 체질인가? 나는 왜 이렇게 판단 체질인가? 나는 선하냐 악하냐? 여기는 은혜가 없죠. 근데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은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말이 사람이 제일 깨닫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죄책감이 더할 뿐이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어떤 죄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그죠? 은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즉시 율법을 적용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은혜가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케 되고, 그 자유케 되는 게 뭐냐?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이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선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고 하는 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근데 거룩이 뭐냐면은,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거라.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것이 바로,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뭐 딱 하나잖아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면은 칭찬받고, 악을 행하면은 비난을 받고. 이게 세상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선과 악을 아예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워낙 개념이 악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뭐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없애고 완전히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선한 나라가 오면은 우리는 거기 살지도 못해. 우리부터 다 없어져야 돼. 예. 선한 나라가 아니고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했을 때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야,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심판을 받았어.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역설이죠, 역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판받은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드러내줬단 말입니다. 드러내줬다, 하나님. 자, 진리가 올 때, 은혜가 올 때, 우리가 선악과의 세상이 아니라 선악이 없는 세상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유아 스페셜 그걸 자주 설명드리는데, 개념이 여러분 속에 딱 꽂혀야 돼요. 네. 그 웬밍 나무 인형들이 사는 아랫마을은 항상 선과 악의 스티커를 붙이죠. 선과 악의 스티커 붙이죠. 근데 언덕 위에는 선과 악의 스티커가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가 사는 마을은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내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고 너는 온전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죠. 아유 뭐 성희가 이거 목요 성경 공부에 오는 것은 이건 진짜 주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잠깐 왔어요. 잠깐 왔어. 성경 안 듣지 말고 그냥 자네들만 우리는 이 선악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안 속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복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진짜 다른 세계를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율법에서만 해방돼도 진짜 다른 세계를 살아요. 다른 세계를. 정죄받지 않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자, 자, 이 세계가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과에 빠져가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라. 그 하나님의 통치는 선악으로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냐고. 선악.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통치하신다. 이게 확실하게 개념이 달라져야 돼. 그러면은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뭐가 나오냐? 끊임없는 열정이 나와요.
은혜만이 열정을 식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예, 오늘 이제 목요일 날 지금 6분 오셨잖아요. 오늘도 제가 올 때, 한 분 올까, 두 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목요 성경은 뭐가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모이락 한 적이 없는데, 지속되잖아요. 예. 신기하잖아요. 제가 봐도 신기해.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영성 가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한국 성도들이 열정이 없기 때문에 열정적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게 은혜의 영성이에요. 왜 그러냐. 한국 성도들이 처음에는 열정이 있는 것 같죠. 막 불이 붙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다 식어요. 그래서 인간의 열정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모세의 뜰기나무라. 나무의 양만큼만 불이 붙고 불이 타. 근데 나무가 사라지죠. 불이 꺼져요.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는 기도라는 땔감을 계속 넣어야 불이 계속 안 꺼져요. 근데 기도 딱 끝이잖아요. 그러면요 불이 탁 꺼져요. 그러니까 그 불 계속 떼는 게 쉬운 일입니까? 다니엘 기도에 3주 동안 하는데 3주 끝나고 나면 불이 싹 식는다니까. 내년에 또 3주 해야 돼. 그러니까 할 때는 불이 붙죠. 안 하면 불이 꺼져. 제가 그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우리 자아를 불태우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을 생각, 감정, 의지로 하면 하다가 자꾸 열정이 식는다니까요. 끊임없이 열정이 식어요. 근데 은혜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서 타올라요.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은 뭘 해야 돼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죠. 금등대가 있잖아요. 7가지가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7금으로 탁 쳐가지고 7개 가지를 딱 만들었는데, 그 가지에다가 그때 안에 심지가 딱 있어요. 그 심지에다가 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 심지가 타는 게 아니고 기름이 타.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타. 그러니까 심지가 타면 금방 꺼져요. 나의 열정을 불태우면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금방 꺼져. 얼마 못 가요. 근데 그 심지에다가 기름이 올라와야 돼. 그럼 그 기름이 타면 향기롭고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우리 열정이요, 잘 될 때는 열정이 타죠. 안 될 때 열정이 다 식어버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대단히 열정이 많았어요. 젊은이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많겠습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 전부 다 꽉 찼어. 근데 직장 들어가고 있잖아요. 바빠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열정이 다 식어버려. 야, 근데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 힘들더라. 근데요, 저도 다 열정이 다 식는 거라. 완전히 탈진. 근데 야, 나는 내 열정을 그 다음부터 안 태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열정이 없습니다. 저는 다 바닥났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열정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앞서가고 제가 따라오게 됐는데, 그 주님이 열심을 가지고 나를 앞에서 이끄신단 말입니다. 목자의 열심이 양을 이끄는 거예요. 그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이에요. 읽어보라면 다 안 읽었어요. 제가. 옛날 읽어보긴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핵심이 뭐냐?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산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들을 때 우리 속에 이 감사, 행복, 안식, 평안,
기쁨,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같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 죽고 거듭나는 복음이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도 더 깊이 들어가야 열정이 안 식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은혜의 복음하고 딱 만나요. 자, 십자가의 복음을 어설프게 가면은 은혜의 복음과 매치가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실은요, 이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내주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내포적 대신, 김세현 교수님이 쓴 표현이에요. 내포적 대신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이에요. 하나는 내포적 죽음이라, 내포적 대신 죽음이, 내포라는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벌벌하게 많이 들었죠. 일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가 다 죄 용서를 다 받고, 죄 사함을 다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게 대신적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헬라어로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에 이 대신해서 가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포함하다 하는 뜻도 있다. 내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또 하나로 말하면은 우리의 죄는 대신해서 죽었지만은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포함해서 죽으셨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십자가인데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는 요것만 듣고 요거를 못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자아를 포함해서 죽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 안에 내 옛사람이 함께 죽는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포함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옛 자아가 죽는 것인데, 이 옛 자는 결국은 나의 옛 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같은 사람이구나. 네? 같은 피조물이구나. 네.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위치구나.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김세현 교수님도 내포적 대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한계를 빼먹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포커스를 두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주예요. 내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내포적 대신이라고 하는 이것만 계속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지만 이건 한 부분이야. 한 부분이고 저도 이거를 이 부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지만 십자가 복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주. 그리스도의 내주를 모르면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완벽하게 합치가 안 돼요. 네. 이거는 오늘 제가 처음으로 강의하는 처음으로. 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헤매고 있으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골로새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보시죠. 골로새서에서 비밀이 나와요. 비밀.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자, 복음 중에 복음의 비밀이 뭐냐? 비밀. 이게 골로새서가 짧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지금 우리 골로새서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성경 공부 골로새서 하는데 골로새서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 기존의 설명들하고 달라요. 골로새서가. 여러분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어마어마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비밀이 나오죠. 비밀의 영광.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은 비밀인데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던 거란 말입니다.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감추었는데 이 비밀을 확 드러냈다. 이게 복음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은 뭐냐면은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히든 카드, 감추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카운트 펀치. 이게 뭐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뭐냐면은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게 파네로 하면 계시되어졌다는 계시. 이 계시예요. 나타났다는 게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 자, 그 계시가 뭐냐?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뭐냐? 근데 그 말 비밀이 영광이면 이 비밀이 영광스러운 비밀이란 말이야. 영광스러운 비밀인데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안에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나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다. 이방인. 골로새 사람들이 뭐죠? 이방인들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사람들,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 가운데 뭐가 나타났어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골로새 이방인 성도들에게 비밀이 나타났다. 그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 중에 비밀. 이 안에라는 것은 너희 안에라는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죠. 개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교회라는 말은 관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첫 번째는 개인이에요. 이 두 가지 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뭡니까?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다. 다른 말하면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영광스러운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뭡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뭐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인간으로 살 때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최고의 기대,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이게 뭐 최고의 소망이 뭐야? 솔직하게 솔직하게. 천국이요. 예, 그거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아니라 사실. 바울이 말했던 영광스러운 소망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소망.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 중심적이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원한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허무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허무하고 왜 영광이 없느냐? 내가 어떻게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인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자꾸 소망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자꾸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죠? 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는 자아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죠. 자,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그랬는데 그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딱 이렇게 숨어 있는데 밖에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까불잖아요. 야, 너가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응? 뭐 너 중에 제일 잘 싸우는 것은 나와라 하니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숨어가지고 막 아무도 나갈 놈이 있는 거야. 그죠? 예. 근데 다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쫄랑쫄랑 와가지고 형님도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블레셋의 그 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개미 떼처럼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을 확 받는 거예요. 아니 할례도 안 받은 것이 저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다니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물맷돌로 딱 쳐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은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만 딱 만든다 하면 개미처럼 이렇게 딱 기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있는 다윗이 나오면 어때요? 골리앗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그죠? 선악과도 이기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뭐죠? 이게 부활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오시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나는 뭐죠?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나라는 무덤을 열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영광의 소망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네,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나는 목적어라. 목적. 나는 목적어. 그리스도가 주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어고 내가 목적어니까 율법이 없잖아요. 내가 할 게 없잖아.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율법이 없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뭐죠?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근데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신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우리가 구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이 구별된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쓰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목적어에 불과해요. 목적어. 그러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 목적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뭐죠? 나는 몸이라고,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어때요? 너와 내가 어땠습니까?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어가 되면 우린 다 하나야. 근데 우리가 주어가 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안 그래? 예. 나는 나로 살고, 여기에, 진경제로 살고, 간사님은 간사님으로 살고, 예, 권사님들 권사님대로 살고, 예, 성인 성인대로 살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죠? 참 자아다, 참 자아. 응? 진짜 자아다. 그리스도가 진짜 자아면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죠.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책감이 없는 거야. 정죄가 없는 거라. 판단이 없는 거라.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나의 자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잖아요. 내가 꼭 피조물의 위치에 가야 되고, 내가 먼지구나.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고, 우리 모두가 먼지구나. 여기서 하나가 하나임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말은 내가 먼지다. 내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 내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목적어라는 뜻이에요. 목적어.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도구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렇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다 도구다. 이것도 여기서 다 하나가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는 우리 각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다 떼세요. 머리를. 머리를 오늘부터 머리를 다 떼. 이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머리다. 생각, 감정. 머리를 다 떼. 여기다가요. 머리를 다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하는 거. 몸은 이성이 몸인데 머리는 그리스도. 제가 난 몸인데 머리는 그리스도. 네? 몸은 전철공인데 머리는 그리스도.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있죠. 거룩한 삶이 저절로 돼.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나는 생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머리의 지배를 받아서 머리가 이끄는 대로 살고, 머리가 공급하는 대로 사는 거.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몸에게 뭐가 나타나요? 머리에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절대 머리가 안 나타나. 내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고 알 때 머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가. 내가 목적어라고 알아야 주어가 나타나죠. 내가 주어라고 생각하면은 내만 나타나지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참 나의 본질이구나. 그러니까 너도 그래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래. 여기서는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 감정, 의지로 살면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괴롭다니까요. 제가 권 목사님이 우리 대학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교수님이었잖아요. 만나도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고 각자의 포지션, 교수와 학생으로 만난다.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또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만나면 절대 하나가 안 돼. 그건 뭐로 만나요? 우리가 주어로 만나는 거예요. 주어로. 우리는 전부 다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우리 각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저 사람 안에 저 사람은 밭인데 저 밭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그 생명이 그 사람의 본질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온전하다 하는 거죠. 온전하다. 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